세상 사람들은 리더, 지도자 그럴 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항상 세상 사람들은 빠지지 않고 넣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제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남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비전을 딱 보고 비전을 제시한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또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지혜나 통찰력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이게 지도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지도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어떤 기업을 이끌어 가든지 할 때는 비저너리 그리고 통찰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영계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중심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를 영접하면 세상 가정과 달라요. 다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사실은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자질에 하나가 더 포함돼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분량, 포용의 분량, 섬김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비전도 좋고 있어야 되고 통찰력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영적 사역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기업을 이룬다거나 세상에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는 비저너리, 통찰력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반드시 사랑의 분량, 포용의 분량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역 자체가 안 돼요. 사역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면 막 되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되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사랑의 분량, 섬김의 분량, 포용력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 으뜸이 되고 싶니? 예, 제자들이 말이죠, 오른편에,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으뜸이 되고자 하고 세상 사람들은 큰 자가 되고자 하지. 이건 다 세상의 원리야. 그러나 정말 영계의 원리는 아니다. 정말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아니?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으뜸이 되고자 하려고 온 거 아니야. 섬김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천국의 영적 사역에는 반드시 리더십 필요해요. 비전 필요해요. 통찰력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빠져버리면 안 돼요. 사랑의 분량 말이에요. 이게 빠져버리면은 사역 자체가 안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통치 원리는 힘과 권력이지만 천국의 영계의 통치 원리는 사랑과 섬김의 통치의 원리가 그래서 그래요. 영계의 통치의 원리는 사랑과 섬김이라고요. 세상의 원리는 지배하고 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계의 원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포용해야 그 분량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의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군대는 계급으로 하는 거예요. 군대는 안 섬겨도 돼요. 계급으로 할 수 있어요. 학교도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죠. 요즘 또 뭐 선생님이 학생을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막 출석부로 그냥 머리를 그냥 내리쳤어요. 무식한 선생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철저하게 비전 있어야 되죠. 통찰력 있어야 되죠.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사랑의 분량.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분량. 사랑의 분량. 과격하게 합시다. 사랑의 분량. 사랑의 분량. 자, 이 사랑의 분량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세 종류의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세 종류의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또 교회마다 나름대로 목회자가 뭘 사역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역이 뭐냐니까 능력 사역이에요. 사역의 종류의 첫 번째가 능력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능력 사역은 뭐냐니까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병을 고쳐내고, 능력 사역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교회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하는 이런 능력 사역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아주 능력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요 능력 사역하면요, 자, 우리가 군대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용장이 있다. 용장. 용감한 장수라는 말이죠. 용감한 장수가 있는데 이 용감한 장수를 뛰어넘는 장수가 있다. 그 장수가 뭔데? 지혜로운 장수. 그 사람을 지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장수를 뛰어넘는 장수가 있다. 그게 뭔데? 덕장이다. 용장을 넘어 지장을 넘어 덕장이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능력 사역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용장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용감한 장수예요. 만일 여러분들이요 귀신을 한번 쫓아내보세요. 귀신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벌벌벌벌 할 때 얼마나 신이 나요. 그러나 이것은요 표면적인 승리입니다. 이것은 비상적인 승리예요. 은사와 능력에 의해서 악한 영이 떠나갔다 할지라도 정작 이 사람의 축사를 받는 이 사람의 내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서는 여전히 죄를 좋아해요. 여전히 죄를 사랑해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요. 그런데 능력자에 의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그 능력에 의해서 쫓아냈지만 이 속에 아직도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것이 이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면의 속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 사역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난다 할지라도 속성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 속성을 사랑하는 악한 영은 또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귀신이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 능력 사역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 사역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사역은 하는데 마귀의 폭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역은 하는데 사역자가 굉장히 사나워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진리 사역입니다. 세 종류의 사역의 두 번째는 진리 사역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에베소서 6장에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으로 막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방패를 가져라. 마지막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으로 무장해라 이 말이죠. 자, 사탄은 거짓말의 고수입니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막 사탄이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채워서 마귀를 대적하니까 능력 사역보다가 훨씬 더 차원 높은 사역이에요. 능력 사역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내면 속에 아직도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지만, 진리의 사역은 뭐냐니까 이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니까 능력 사역보다는 훨씬 더 진화된 사역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능력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예수님의 권세로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용장과 같은 사역이라면, 진리 사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깨우니까 이 사람은 지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장에 해당되는 진리 사역이, 진리의 사역이 온전히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사역이 어떻게 되느냐? 자, 능력 사역은 이 사역자가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굉장히 사나워진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진리 사역이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요, 말씀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냉정해져요. 사람이 차가워집니다. 자, 세 번째 종류입니다. 세 번째 종류는 사랑 사역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사역. 자, 이 사랑 사역은 용장을 넘어 지장을 넘어 덕장인 거예요. 덕장. 자, 그래서 요한 1서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잘 들으셔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빛 가운데 거한다.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러분 능력 사역을 하면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얼마든지 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영혼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4장 20절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은 능력 사역, 은사를 받아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뛰어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심령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 여러분,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천국은요,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지옥은 미움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받아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면서 영혼을 미워한다. 영혼을 미워한다. 여러분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과연 그 사역이 천국의 사역인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영계, 성령으로 말미암는 천국의 영계와 맞닿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사납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 자체가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 주님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세리, 장기, 누구든지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까지도.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에 대한 갈망, 주님에 대한 갈망, 이 갈망으로 먼저 사역자가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만큼 우리는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사랑의 분량이 부족하면요, 남을 도울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진짜로 도울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장에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사랑스럽죠. 그런데 목장에 날마다 목장 모임에는 늦게 오고 목장 모임을 흐트리고 목장 모임에 자기 소리만 계속 해대고 했던 말도 하고 여러분의 목장 속에 만일 대도 않은 소리를 계속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말 잘 듣는 사람이 있다. 자, 여러분이 목장 안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런데 사랑이 안 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죠? 저 사람은 왜 우리 목장 와가지고, 목사님 왜 저 사람을 우리 목장에 넣어가지고 좀 말이지 다른 데 좀 넣어주지 말이죠. 그 사람 때문에 목장 모임이 잘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도 말 잘 듣는 자식은 사랑이가, 그런데 자식이라도 말을 안 듣고 속썩이면 미워.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사랑의 분량이 충만하면 말을 안 들어도 사랑스럽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말과 상관없이 여러분 속에 사랑의 분량, 이 섬김의 분량이 충만하면 어떤 사람도 다 품어내요. 품어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보면 화가 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분량만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사랑의 분량인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봐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로마 군병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고백이 뭐예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못으로 누가 박았나요? 누가 바늘이라도 하나 찔렀나요? 그런데 목장 모임에서 대도 안 하는 소리 한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듣고 계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능력 사역을 뛰어넘어, 진리의 사역을 뛰어넘어 여러분 속에 사랑의 분량으로 채워야 합니다. 조금만 미운 짓 하면 미워진다? 그것은 여러분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의 분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말이죠,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고 머리가 있어요. 배는 음식이 들어가요. 머리에는 지식이 들어가요. 그리고 가슴이 있어요. 가슴은 사랑이 들어가요. 놀랍게도요, 배가 골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요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머릿속에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가슴에 사랑이 부족하면요 자살을 다 해요. 버림받았다는 생각,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살까지 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뭔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가정 안에도 사랑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도 이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이 부분을 계속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분 능력 사역만 하고 진리 사역만 하면요 귀신은 쫓아내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벽이 있어요. 진리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알고 자기가 아는 말씀을 가르치려고만 들면요 어떻게 되냐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벽만 생겨요. 이건 사실입니다. 벽만 생깁니다. 이 사랑이 회복될 때 어떻게 되는데? 사탄은 초토화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의 밥이 돼 있고 말씀을 전하면서 벽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사를 가진 능력 사역이 아닙니다. 은사를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데 성도 간에는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지만 사탄의 폭격을 맞아 있습니다. 목장 안에 사탄의 폭격을 맞아 있습니다. 진리사역, 이 진리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가 아는 말씀을 서로 자랑하면서 보잘것없는 그 성경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면서 역시 사탄의 폭격을 맞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데? 상대의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채워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사역이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용장보다가도 지장, 지장보다가도 덕장. 그러니까 이 사역도요, 능력 사역보다가도 진리의 사역, 진리 사역보다가도 진짜 필요한 것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사랑으로 품어내는 사랑의 사역이 최고의 사역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사랑의 분량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분량이, 사랑의 분량이 과격하게 사랑의 분량이 사랑의 분량이 사역의 분량이다. 사역의 분량이다. 여러분, 은사의 분량이 사역의 분량 아닙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사역의 분량 아닙니다. 아멘.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 남을 정죄해요. 귀신을 쫓아내고도 미워해요. 그건 사탄의 폭격을 맞아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분량이 사역의 분량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이 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친근한 표현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데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요, 병자를 쫓아내는 능력, 은사 이보다가도 여러분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아멘. 너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속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은 어때요? 자, 그 사람은 항상 세상 거 좋아해요. 세상 거, 명예, 외모. 자,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외모 지상주의 나라가 없어요. 제가 저 강남의 압구정동을 가봤어요. 압구정동에 가보니까요, 한 건물에 성형외과가요, 한 건물에 벽에 층층마다 다 성형외과들이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큼 참 외모 지상주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죠. 여러분, 그렇게 평가는 모든 평가는 그 사람의 평가입니다. 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 사람이 아닌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 그 사람, 이 그 사람은 낡아진다.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 그 사람 낡아지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나중에 저 땅에 묻히고 말 이 그 사람에게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네. 불멸의 존재, 우리의 속 사람. 바울이 이렇게 속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영혼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 17절,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따라서 합니다. 너희 마음에. 너희 마음에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은요, 예수를 영접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멘.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은 야, 마음의 문 열어라, 예수 영접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주인으로 통치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내 속에서 완전히 나를 통치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게 하시옵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해야 됩니다. 아멘. 자 18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안다라는 말은 그냥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제적인 경험 따라서 합니다. 실제적인 경험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과의 그 실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내 하나님 알아 하나님의 사랑 알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속에서 삶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아멘. 봐봐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온몸으로 실제적으로 깨달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사랑의 넓이는요 모든 인류예요. 모든 인류. 자 그 다음에 사랑의 높이 그랬네요. 높이. 사랑의 높이는요 쫙 캄캄한 지옥의 10년에 내려가야 할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힐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사랑의 높이와 깊이 사랑의 깊이는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존재 그 지옥에 떨어질 존재를 주님이 우리를 건져준 그것이 사랑의 깊이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그 사랑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 첫 번째가 주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를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해라. 그리할 때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의 사랑의 분량이 커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가 여러분 목장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영혼 또 아무리 속썩여도 불쌍하게 보이고 아무리 못된 짓 해도 긍휼히 여겨지고 아무리 대도 않은 소리를 해도 마음이 사랑이 가면요 그 사람은 변합니다. 변합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저 따위로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드는 이상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역자 속에 있는 이 사랑의 분량이 품어내는 분량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분량이 사역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성경 지식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몇 번을 읽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지적하면 지적질만 하면 병만 생기는 거예요. 사랑 없이 지적질만 하면 그 말씀이 아무리 진리여도 그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벽이 생깁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능력 사역을 뛰어넘어 진리 사역을 뛰어넘어 사랑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 없이 사역하면요 진리로 지적하면요
사랑 없이 진리로 지적하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나쁜 기운을 갑절로 강하게 만듭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가 지금 옳은 말을 해요.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 말을 해요. 옳은 말을 해요.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 말을 해요.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옳은 말일지라도 사랑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채 말씀으로 지적하면 그 상대 속에 있는 나쁜 기운이 갑절로 배가 됩니다. 반감만 생깁니다. 그리고 병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목장 속에 아무리 분위기를 흐트러 놓아도, 목장 모임 속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어도, 사사건건 지각을 해도, 아무리 그 영혼이 분위기를 흐트러 놓아도 여러분이 그 영혼이 사랑스러우면 그 영혼을 도울 수 있고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꼴 보기 싫어서 저런 사람 왜 목장에 우리 목장에 왔는지 모르겠다 하면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 전쟁에 친 거예요. 영적 전쟁에 친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잘 봐봐요. 속 썩이는 그 사람도요, 속아서 하는 거거든. 속 썩이는 사람이 그 사람도 사탄에 속아서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속 썩이게 하는 건 사탄이 하는 건데, 사람이 밉다면요, 여러분도 그 사람도 속은 것이고 여러분도 속은 거예요. 아멘. 듣고 계시죠?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속 썩여도 품어내야 돼요. 아멘. 아무리 대도 안 한 말을 해도 품어내야 돼요. 아멘. 그 사랑의 분량이 사역의 분량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표현 속에,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표현 속에 사랑의 표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이 임재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아멘.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사랑의 표현 한 번이 더 능력 있어요.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위해서 100일 동안 와가지고 철야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하는 것보다가요, 집에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능력 있는 거예요. 아멘. 왜요? 사랑의 표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아멘.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꿈쩍하지 않던 사람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보따리 싸들고 교회에 온대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두 자매가 있었어요. 두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는 행실이 똑바르고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런데 동생은 행실도 단정하지 않으면서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세상의 온갖 쾌락을 즐기는 그런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니가 속이 상해, 동생만 보면 속이 상해, 교회도 안 나오는데 행실도 단정치 못해. 그래서 속으로 동생을 미워했어. 계속 미워했어. 그러던 어느 날 이 언니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으니까 자기 동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날 밤에 동생에게 찾아갔어요. 동생을 만났어요. 동생에게 만나서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아, 미안하다. 언니가 너를 미워했다. 용서해다오. 그 말 한마디 하는데요, 동생과 언니가요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 다음 주 언니가 가는 교회에 따라 나갔어요. 여러분, 사랑의 표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말에 그 말 속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친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불륜을. 친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 자매가 자기 친구가 교회도 안 다니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속으로 얼마나 정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친구를 찾아가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너 정죄했다고. 내가 너 속으로 미워했다고. 근데 그 친구는요, 자기가 미워했는지도 몰라. 혼자서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진심으로 찾아가서 사과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불륜 싹 정리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어요. 새로운 인생 살았어요. 할렐루야. 사랑을 고백할 때요, 원수의 진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성도와의 나눔의 시간은요, 사랑의 나눔의 시간은요, 성도와 교통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장 나눔 속에서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 능력 사역이다 치고, 또 여러분들이요 진리의 사역이다 치고, 옳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면요 어떻게 되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면 괜찮아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나 때문에 그 영혼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은 사랑의 사역입니다. 영이 어린 사람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보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영이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환상이 보였어요. 근데 보이는데 다 귀신이 보였어요. 사람에게 붙었던 막 귀신들이 막 보였어요. 저는 그때 제 영이 정말 어렸을 때였어요. 여러분, 귀신이 보이고 환상이 보여도 환상이 보여도 이게 영이 어려서, 영이 성숙하면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정말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떠냐 하면요, 남의 허물은 안 보여요. 아무리 허물이 많은 사람도 허물이 안 보이고, 영이 성숙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장점이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이 성숙하지 못하면요, 사람의 잘못만 보여요. 단점만 보여요. 그것은요, 그 사람의 단점이 없다는 말이에요. 단점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똥개에게는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철저한 주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입체적인 사랑의 그 사랑을 입체적으로 깨닫고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실제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확장됩니다. 그 사랑의 분량이 사역의 분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이, 그 사랑의 고백 속에 무엇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의 사역, 능력의 사역을 뛰어넘어서, 진리의 사역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사역, 할렐루야. 아무리 애먹여도, 아무리 되도 않는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사랑스러우면 그 영혼을 품어냅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분량이
사랑의 분량이 과격하게 사랑의 분량이 사랑의 분량이 사역의 분량이다. 사역의 분량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